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경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나라든 명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 고유한 명절도 있고 전래된 명절도 있고 종교적인 명절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하나님께서 명절을 지키라고 3대 명절을 주었습니다. 그 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최고로 성대하게 지켰던 명절이 유월절입니다. 애굽에서 해방되었던 해방 기념일을 기해서 그들은 유월절을 지켰고, 그 유월절이 이스라엘 1년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민족도 고유의 명절 설날과 추석을 지킵니다. 설날은 한 해의 첫 출발하는, 시작하는 명절이 설날이고, 추석은 모든 농사를 통해서 열매를 거두어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민족들은 조상 앞에 제사를 지내고 감사의 절기로 지키는 것이 추석이었습니다. 자, 명절 기간입니다만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명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명절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명절을 통해서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라 라고 하는 뜻으로 명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대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인데,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이고, 칠칠절은 여름 곡식을 거두어서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고, 초막절은 추수감사절과 같은, 우리 추석과 같은, 그래서 추수를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절기가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라라고 하는 뜻으로 명절을 지키라고 명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명절은 기독교적으로 보면 성탄절과 부활절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탄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성탄절이고, 부활절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을 승리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절기가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명절은 성탄절과 부활절을 기독교에서는 최고의 명절로 지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명절을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지키라고 하셨는가? 그 명절이 주는 의미가 뭔가? 먼저 명절은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바로 절기가 명절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날을 지키면서 우리는 설날이 되면 물론 어릴 때 세뱃돈도 받고, 또 함께 가족들이 모여서 떡국도 나누어 먹고, 또 그동안 쌓였던 여러 가지 모든 것들도 풀고, 어쨌든
한 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다짐, 새로운 각오로 새 출발하는 것이 사실은 명절, 설 명절이 주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12절부터 보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모든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어리석은 삶이 어떤 삶이냐 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타락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대로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말씀에도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 13절 이하에 보면은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이고 또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거룩한 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침 가운데 누룩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8절에 보면 이제 우리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는 도적이나 탐욕을 부린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는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성경은 이렇게 죄를 멀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죄를 물리치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을 올가매었던 그런 죄악된 습관과 모든 굴레를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믿기 전 이전에 죄악된 행실, 미신적인 풍습, 세속적인 사고방식.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의식이, 우리의 삶이,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좋았던 것도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렇게 좋던 술과 담배도 과감하게 끊을 수 있어야 돼요.
나도 모르게 죄악에 길들어져 있는 습관적인 이런 죄의 모든 것들도 과감하게 단절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임을 깨닫고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뭔가 달라져야 됩니다. 말도 달라져야 되고 행실도 달라져야 되고 가치관도 달라져야 되고 인생관도 달라져야 되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예수 믿는 자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자답게. 그래서 오늘 19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설 명절을 맞는 우리는 무엇보다 새 출발해야 된다. 새 출발. 자,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로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예수님을 위해, 남을 위해 살아라.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이기적인 삶에 길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고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사는 것이다. 주를 위해 사는 것은 곧 남을 위해 사는 것이다. 믿습니까? 2020년도에는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자신을 위해 있는 게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삶이 어떤 삶이냐?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남을 위해 살아라. 주를 위해 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에는 정말 남을 위해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이 내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동적인 역사가 내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증거로 나타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타락은 이기적인 삶으로 빠져버리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한다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린 것이죠. 예수 믿는 우리가 자신만을 위해 산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남을 위해서 사셨고 남을 위해서 죽으셨고 남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가신 그 길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하나님을 모르면 본능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본능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정욕과 소유욕과 여러 가지 탐욕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욕망들이 명예욕과 어떤 권력욕 여러 가지 욕망들이 인간 속에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모든 죄는 욕심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사는 욕심을 이루는 삶이 축복이 아니라 욕심에 불타는 욕심에 호소하며 욕심을 따라가는 삶은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죠. 이 세상은 어떤 면에서 보면 아비규환입니다. 물고 물리면서 먹이사슬을 하는,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고 그런 이런 어떤 혈투가 벌어지는 그런 모습이 이 세상이라고 봐야 되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차라리 내가 손해보자, 차라리 내가 양보하자, 나 때문에 저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포기하자, 저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자. 그래서 교인 때문에, 교회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이 나라가 행복해지고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알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자. 세 번째는 과거는 지나갔으니 새롭게 과감하게 새 출발하자. 과거에 집착하거나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 후서 5장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제는 과거는 과거로서 다 지나갔습니다. 과감하게 역사 속에 맡기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새로운 각오로 새 출발하는 것이 설 명절이 주는 의미가, 설은 새롭게 시작하고 출발한다는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새 출발. 그래서 새로운 각오로 새 출발할 때는 뭔가 이제 희망을 가지고 도전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아주 중요한 것은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하나로 만들어 화목하게 하셨고 예수 안에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예수 안에서 화목하게 하셨고 자신과의 깨어진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고 예수 안에서 모든 세계가 화목하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됩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 화목하게 하는 평화를 만들어.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 때문에 세계가 평화로워질 수 있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마산이 하나가 되고 화목하고 평화로워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과 삶의 모든 울타리, 모든 삶의 자리가 평화로워지고 화목해질 수 있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세상은 죄악으로 인해서 사탄의 공격을 받고 사탄의 계략에 의해서 모든 것이 갈등 구조로 싸우고 갈라지고 죽이고 미워하고, 이거는 죄로 인해서 엮어지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피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가 모든 관계를 화목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로 이제 화목해 하셨어요. 죄를 다 씻어주시고, 죄는 갈라놓는, 죄는 모든 것을 파괴시키고 갈라놓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화목하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진짜 복음이 들어가면 그 가정은 화목해집니다. 진짜 복음이 들어가면 그 민족은 화목해집니다. 진짜 복음이 들어가면 그 나라는 화목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에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화목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주의가 화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화목하게 하기 위한 직분이요 사명이다. 그래서 2020년도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